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로이터 통신에 이런 기사가 실렸었습니다. 포르투갈 북부의 소브라도라고 하는 곳에 3년째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주일마다 예배에 참석하는 개가 있다고 보도를 했어요. 프레타라고 이름을 가진 이 개는 매주 일요일이 되면 교회에 가기 위해서 혼자서 새벽 5시에 집을 나선답니다. 프레타가 소브라도 인근 에르메신데라는 교회에 가기 위해서 걸어야 하는 거리는 무려 16마일. 교회에 도착한 후 프레타는 오전 7시 30분 예배에 맞춰 강단 바로 옆 자신만의 지정 장소에 자리를 잡고 앉는다요. 그리고 예배 도중 신자들이 자리에 일어서거나 앉을 때마다 그대로 따라한답니다. 사람들이 일어서면 자기도 일어서고 사람들이 앉으면 따라 앉는다, 그런 말이에요. 예배를 마치면 왔던 길을 되돌아 집으로 갑니다. 때론 자동차로 귀가하기도 하지만 프레타는 자신이 잘 아는 사람의 차가 아니면 절대로 타지 않는데요. 한편 이 개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서 그 개, 프레타를 보기 위해서 교회를 찾는 회중수가 늘어나서 교회가 많이 부흥이 돼 훌륭한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 통신은 덧붙였습니다. 이런 개 어디에 쓰여되지 못할까요? 개 덕분에 교회 빈자리 좀 찼으면 싶어서 말이에요. 금년도 우리 교회 표를 한 사람이 한 사람씩이라고 정하고 6개월이 지나갔는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전도를 한 사람도 못하고 있으니 정말 개볼낯이 없습니다. 전도하는 개가 부러워서 아침부터 개소리 좀 했네요. 그러나 아직 기회가 남아있으니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십시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벙어리 귀신 들린, 그래서 말을 못하는 아들의 병 낫기를 위해서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왔던 아버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다가 예수님 내려오신 것을 알아보고 예수님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으셨어요. 무슨 일로 이렇게 소란스러우냐? 그때 한 사람이 앞으로 나와 대답을 했습니다. 선생님, 제게 아들이 있는데 벙어리 귀신이 들려 말을 못하고 어디서든지 쓰러지기도 하고 입에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고통을 당하는 중에 점점 쇠약해져 갑니다. 제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고쳐주기를 청했지만 저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여 이렇게 선생님께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동안에 그 아들이 경련을 일으키며 땅에 쓰러져서 불며 거품을 뿜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고 물으셨어요.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저 아이를 죽이려고 물에도 혹은 불에도 자주 쓰러뜨린답니다. 그저 무엇을 하실 수 있든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좀 도와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금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자 그 아이의 아버지가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사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믿음이 없었다면 자기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아들을 데리고 나왔죠. 그러나 그의 믿음은 혹시나 하는 기대의 믿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아버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하면서 부르짖은 내가 믿나이다 하는 외침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의 병을 고쳐주셨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어느 부흥회에서 강사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시고 이 시간 특별히 병자를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몸에 병이 있으신 분 앞으로 나오세요 하니까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중간쯤에 앉아있던 한 젊은 자매가 나올 듯 말 듯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옆에 있던 그 어머니 같은 분이 나가봐, 나가, 믿져야 본전인데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그야말로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믿음은 결코 믿져야 본전이 아닙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혹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마지막 수단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저것 다 해보고 달리 방법이 없을 때 어차피 다른 길은 없으니 예수나 믿어보자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 기독교 신자들 가운데에서 주여 믿습니다를 반복해서 외치면서도 그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성경에 기록된 많은 기적의 사건들은 믿어요.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 엘리야의 기도를 응답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믿어요. 다른 어떤 장로님이나 열심히 있는 집사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하신 사실은 믿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나의 기도도 들으시고 나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기에는 어쩐지 나의 믿음이 모자라는 듯, 그럴 만한 믿음이 나에게는 없는 것처럼 생각되어진다는 말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대로 됩니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믿음대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역사하실까요? 먼저 믿음은 의지하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밤새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고 힘없이 그물을 싣고 있던 시몬이라는 어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시몬의 배로 다가오셔서 배를 잠깐 빌리자고 하시더니 저들이 전에 들어본 일이 없던 신비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시몬, 잠시 나오. 모든 근심, 걱정,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일까지도 잊어버리고 그 말씀에 취해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마치신 그분이 바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시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들은 시몬은 선생이요,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다시 바다 가운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고기를 잡았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라는 말은 그 말씀을 믿고, 그런 뜻이에요. 의지한다고 하는 말은 기댄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cry on my shoulders 라는 말이 있어요. 직역하면 내 어깨에 기대어 우세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의 찬뜻은 이제 그만 진정하시고 힘내세요. 내가 있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살다 보면 피곤하고 지칠 때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외롭고 슬플 때가 있어요. 좀 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군가에게 좀 기댈 수 있다면, 그렇다고 아무에게나 기댈 수 없잖아요. 버팀목이 될 수 있을 만한 대상에게 기대야지.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기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너무 힘들어요. 그래, 힘들 것 안다. 나한테 기대고 잠시 쉬려무나. 그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바라봐서 뭘 어쩌겠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의지하자. 예수 잘 믿자, 그런 뜻이에요. 모압, 암몬, 에돔 세 나라가 연합해서 유대 나라를 쳐들어왔을 때에 유대 왕 여호사밧은 성전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쟤네들이 짜고 함께 쳐들어왔네요. 우리는 싸울 힘이 없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바라본다 라는 것은 내가 바라보는 그 대상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믿는다 하는 무언의 고백이요, 신뢰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쇼핑을 따라 나왔다가 아이스크림집 앞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 아이가 엄마를 쳐다봅니다. 무슨 뜻일까요? 엄마,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그런 뜻이지. 엄마가 아이스크림 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고 엄마를 바라보는 그 눈빛에서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하는 마음의 소원이, 그리고 엄마 사주실 거죠? 하는 믿는 마음이 담겨있는 것을 엄마가 알지. 그 아이에게 엄마가 아이스크림을 사주셨을까요? 안 사주셨을까요? 여호사밧은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성전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은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그 말은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 담겨있는 기도였습니다.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세 나라의 연합군을 모조리 물리쳐 주셨어요.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는 말, 주님만 믿습니다, 그런 뜻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믿음은 맡기는 것입니다. 미국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는 단체, 군대, 그리고 은행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군대, 은행 정말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요? 은행에 가면 은행 잘 보이는 곳에 조그만 사인이 붙어 있어요. 그 사인에 보면 FDIC 그런 글이 써 있습니다. 은행에서 무슨 사고나 화재가 발생하면 은행이 어떤 기록이 남아있지 않을 때 아니면 어떤 변상을 해줄 수 있는 힘이 없을 때에는 아무리 많은 돈을 예금했다 하더라도 10만 불 이상은 돌려드리지 못합니다. 그런 뜻이 FDIC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100만 불 혹은 그 이상 많은 돈을 예금을 해도 이자는 고소하고 10만 불 이상은 보상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는 것은 은행이 그런 대로 제일 안전하다고 믿을만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았다.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맡긴다라고 하는 말은 믿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여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은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문제가 뭐냐? 주여 믿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 맡기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기껏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그렇게 교회 나와서 기도해요. 그리고 갈 때는 도로 다 해가지고 어떻게 쉬고 그리고 주님께 맡겼으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어야 하는데 말이에요. 기도는 하면서 맡기지는 못해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던 어떤 무거운 짐이건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귀찮아하시지 않고 우리 주님이 맡아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셉 스크라이븐이라고 하는 사람, 에란의 더블린에서 출생을 했고 에딘버러 대학을 졸업한 25살의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어요. 결혼을 이틀 앞둔 어느 날 그 약혼자가 수영을 하다가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를 당합니다. 모든 것이 너무도 원망스럽고 너무도 슬펐어요. 자신의 삶을 저주하면서 술로 생활을 보내는 폐인이 됐습니다. 그러나 어머님의 간절한 기도 때문에 다시 돌이켜서 자기의 슬픔과 아픔을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비로소 마음의 평안을 다시 얻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서 자기와 같은 슬픔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위하여 찬송을 지었어요. 그 찬송이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주께 기도하기만 하면 들어주실 텐데 맡기기만 하면 맡아주실 텐데 맡기지를 않아요. 맡긴다고 하는 말은 믿는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맡기지를 않는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믿지 못한다는 말이잖아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시니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걱정이 있나요? 주님께 맡기세요. 슬픔이 있으세요?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질병이 있으신가요? 주님께 기도하세요. 무슨 고민이 있나요?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맡긴다는 말은 믿는다는 말이고, 신실하신 우리 주님은 그 믿음을 외면하거나 믿는 자들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믿음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담대함이라고 말하겠어요. 깊은 계곡 양쪽 정상에다가 줄을 매달고 줄타기를 하는 고개사가 있었습니다. 삐끗했다면 어떻게 돼요? 골짜기 아래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떨어졌다 하면 중상 아니면 사망. 아주 위험한 모험입니다. 그런데 그 고개사가 이쪽에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서 이 줄을 타고 저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내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반신반의하면서 예 하고 조그맣게 대답을 했어요. 그 고개사가 줄을 타고 저쪽으로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사람들이 손에 땀을 쥐고 아슬아슬. 그런데 저쪽까지 다 갔어요. 사람들이 와! 이번에는 다시 말합니다. 내가 그냥 홀몸으로 왔지만 등에 짐을 지고 건너가겠습니다. 건너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 사람들이 조금 더 큰 소리로 예! 하고 대답을 했어요.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그 줄을 타고 저쪽으로 건너갔어요. 그 짐은 사람의 무게보다도 더 무거운 짐이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내가 사람의 무게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고 건너왔습니다. 이제 사람도 지고 건너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까? 사람들이 예! 하고 큰 소리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한 사람 나오세요. 나오세요. 원장님 나오세요. 못 나오잖아요. 아무도 나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분명히 자기들이 보는 앞에서 사람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고 그 줄을 타고 건너왔는데 나는 못한다고 말이에요. 큰 짐을 지고는 건너갔지만 다른 사람을 지고 건너간다는 사실은 믿을 수 있지만 나는 아닙니다. 그게 사람의 믿음의 한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입술의 고백을 지난 믿음의 대상과 함께함이에요. 믿음의 대상을 따르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과 함께함, 거기에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담대함이 없기 때문에 안심이 안 되는 그것이 문제예요. 사실 골짜기에서 줄타기 하는 사람을 100% 신뢰한다고 하는 건 주저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고개사가 재주가 비상하다 하더라도 그도 사람인데 실수할 수도 있고 실수했다면 그냥 가는 거잖아요.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는데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것 어찌 보면 당연해요. 그러나 주님에 대한 믿음이 달라요. 때때로 모험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위험하게 보일 때도 있지만 제쳐버리는 고개사가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때때로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지내야 할 때가 있어요. 춥고 어두운 밤길을 지내야 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바람과 파도가 출렁이는 바다를 항해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흉흉한 바다를 닿지만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른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의 눈앞에 다가오는 어려움 등이 헤쳐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를 다녔던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한 번도 제대로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방법, 내 지식, 내 고집, 내 경험에 비해서 살아오지는 않으셨나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은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크게 하실 때까지. 믿음은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끝까지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믿음은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믿음은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확고한 믿음을 갖는 것이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용기와 담대함을 얻게 되는 비결입니다. 이전 회당의 성도들은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승리로운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중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은 바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심기워져서 그 믿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승리로운 삶을 사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